말씀은 이사야 6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쇠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노쇠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다시는 너희 땅에서 폭행으로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불경하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손을 천천이라고 부를 것이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온전히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각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고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부를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아멘. 혹시 쿰란이라는 평원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쿰란 평원은 이 근동,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런 평원 중 하나인데요. 이 평원에는 큰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전후로 해서 쿰란 평원에 있는 여러 동굴에 흩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잘 숨어서 살았던 건지 모든 유대인들이 쿰란 평원을 떠난 뒤에도 동굴을 누구도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당시 유물을 찾아서 광야를 헤매던 고고학자 중에 한 명이 그 쿰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던 동굴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쿰란 동굴이 발견된 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에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던 증거들이 잘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구약 성경에 있던 일들이 진짜냐, 어떻게 이렇게 증거가 없을 수가 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전까지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은 사실 소설책이 아닌가, 소설이 불과한 게 아닌가 라는 얘기가 떠돌 정도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쿰란의 동굴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썼던 기록들, 쓰던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잔뜩 거기서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들도 당연히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들 중 이 좀 특이한 케이스인 에스더서 정도만 빼고 모든 책들이 발굴이 되었고 지금도 이 동굴에서의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논문이나 다큐멘터리나 이스라엘 뉴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본문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하면서 말씀 들어가고자 합니다. 쿰란 동굴에서 많은 성경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이사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 말씀드리면 어떤 동굴에서 이사야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책이
또 하필 산산조각이 난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이사야서라는 큰 성경 조각 파편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퍼즐처럼 맞춰가지고 성경 이사야서를 완성을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책 조각들을 손상 없이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쿰란 동굴의 벽이랑 땅을 붓으로 파내려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땅을 삽으로 팍팍 파내가도 쉽지 않은데 일일이 붓으로 흩으면서 땅을 파내려 가야 한다니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다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군대에서 한참 삽질을 하다가 제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삽으로 파는 것도 힘든데 붓으로 땅을 판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땅 파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쿰란 동굴이 처음으로 발견된 지 벌써 오늘날까지 치면 70년이 넘은 것입니다. 근데 아마 아직도 그 유대계 고고학자들은 붓을 들고 그 동굴벽을 파내려 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가 거의 7년에서 8년 전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사야서를 다 찾지 못해서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추측을 해봅니다. 다만 그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힘겹게라도 한 조각 한 조각 모아서 맞춰서 완성하려는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 발굴하려는 성경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사야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사야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성경입니다. 그 복원할 만한 고고학적 가치가 큰 성경인 거죠.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게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서도 드러납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질문해보기를, 그럼 이사야서는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사야 말씀에는 심판과 정죄, 그리고 그걸로 좀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과 회복의 말씀이 항상 같이 등장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선지서 중에는 나훔처럼 희망 없이 심판을 많이 하는 성경도 있고, 이번 주일 예배 때 본문이었던 말라기 같은 경우도 심판 부분이 많고 회복이나 희망에 관한 부분은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성경들도 있는데 이사야서는 경고나 정죄의 말씀 뒤에는 구원, 회복, 희망의 말씀이 어지간하면 꼭 따라 붙습니다. 이사야라는 그 이름부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사야서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당시 그 구약을 읽는 사람들은 죄는 반성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은혜는 잃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심판 다음에 등장하는 축복이 제시되는 부분 중 일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나라에 대한 축복이 말씀에 가득 나옵니다. 근데 그 나열된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본문 17절,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 17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롯세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롯세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아멘. 말씀 보시면 롯세 대신 금, 철 대신 은 등등 어떤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한 단계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총괄하는 감독자가 있는데 그 감독자가 누구냐? 바로 평화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평화가 이 감독하듯이 배경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배자가 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배자는 무슨 역할입니까? 치리하는 역할입니다. 치리하는 지배자가 의라는 것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이 늘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에 나무 대신 노새가 나오는 등 자원이 풍족하고, 그리고 평화, 안정된 치안 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평화롭고, 또 그 나라의 고위층의 그 비리가 없이 의로움이 행해질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은. 이는 이 현대에서 국가의 3요소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중고등학생 그 교과서에 보면 국가의 3요소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권, 영토, 국민. 근데 이 관점에서 봐도 그 세 가지가 모두 이상적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 빠뜨릴 게 없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주권이 있으니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이 충만한 영토가 있고, 국민들에게는 바른 지배층이 있어서 정의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첫 구절인 17절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축복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절은 보니까 영토에 해당하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땅에서 폭행도 없고 황폐도 없고 파괴도 없을 것입니다. 성벽과 성문이 구원과 찬송의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19, 20절은 굳이 보자면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축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햇빛과 달빛같이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빛이 비치는데, 그런 세상의 빛에 영향을 받고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고 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 구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국가의 3요소 중 지금 2가지 했습니다. 영토랑 주권의 축복을 그 말씀을 드렸죠. 남은 하나는 무엇입니까? 국민이었죠. 21, 22절은 국민에 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21절은 함께 읽어볼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아멘. 백성들, 국민들이 모두 시민권을 얻게 된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번역 이슈가 있는데, 개역개정에서 보시면은 해당 시민권이란 부분에 히브리어를 좀 더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말씀에서 말하는 시민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국민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구절에서 이 나라의 국민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께 보호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아보면 이렇게 항상 개인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한 큰 나라에게도 놀랍고 이렇게 이상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라에서도 개인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분위기를 좀 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라에 대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 이사야의 대상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선택해서 계속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선 떠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구약의 축복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약의 축복의 예언서 말씀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기약 없는 희망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그 은혜들 중 하나가 오늘 우리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나 이사야서에는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의 탄생의 예언을 또 하고 있고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흐르고 있음을 그 말씀 자체가 확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때 유대인을 선택을 하셔서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축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흘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축복의 말씀들이 오직 내 민족에게만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이 예언만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죽겠지요. 하지만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모든 말씀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문 22절의 끄트머리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아멘. 이 말씀대로입니다. 주님의 때가 오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영원한 풍요와 주님의 지켜 보호하심,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때엔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이 심으신 주님의 걸작품으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체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각 개인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잘 따르는 나라에게도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에 통틀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오늘 중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에 일용할 양식과 공의와 평화가 따른다는 걸 말씀을 통해 확신을 하시고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마치 우리의 부모님처럼 돌봐주시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우리가 사는 나라까지 이끄시고 사랑으로 안으십니다. 준비해둔 축복이 한도가 보이질 않으니 그 모든 은혜와 풍족함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주권으로 덮으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주님의 나라로 세우시옵소서. 부족한 모두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번 주부터 평신도 성교학부도 시작하는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